오늘 주시는 하느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강효진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고 이어서 메시지가 전달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11월의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월삭의 감사 주일도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11월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11월의 시가 무엇이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우리 나태주 시인이 내가 사랑하는 계절이라는 그러한 시를 썼는데 그 안에 보니까 내용이 11월을 좋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달은 11월이다. 더 여유 있게 잡는다면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다. 낙엽져 홀로 서 있는 나무들이 깨금 발을 딛고 선 등승이 그 등승이에 햇빛 비쳐 드러난 황토 흙의 알몸을 나는 좋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11월에 시라는 또 시를 발견했습니다. 돌아가기엔 너무 이미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설이 맞은 어린 장미 한 송이 피를 문 입술로 이쪽을 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10달이 훌쩍 지나고 겨우 한 달 남은 개묘년 토끼의 해를 바라보면서 세월은 돌이킬 수 없지만 시인의 자유자재한 사유는 그것조차 가능한 것처럼 재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와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은 우리와 동일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12달 중에 이제 한 달 별거 아닌 것 같이 버리려 하다가도 갑자기 아깝다. 이때까지 온 것이 너무 아깝다. 시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겠습니다. 현실에 기반한 몽상가라 한 말은 이 점에서 옳은 그러한 시인에 대한 평가일 것입니다. 갑자기 한 송이 장미를 갖고 온다. 장미의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징표인 붉은 장미가 서리를 맞았다. 붉은 장미가 피를 물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 아마 이 장미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낮이 짧아져서 시간이 없을지라도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시인의 의지가 될 터인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우리의 계획들 되돌아보면서 아직 다 하지 못한 회개, 또 용서, 사랑, 또 마땅한 전도의 열매 등을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끝까지 철로 역정을 함께 달려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를 읽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나철주 시인의 시를 읽다가 문득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가?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가? 이렇게 하면 대부분 돌아오는 답들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복을 받고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틀린 답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도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축복과 건강과 재물, 믿음의 종착역이 아닌 그 출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대답이 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다른 차원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요, 성경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바른 언급,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급이 있다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 여기 본받는다, 스케마 하는 것은 환경에 따른 내부적인 조건에 따라서 비슷하게 꾸며나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서 세속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 하지 말고 반면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 말은 모르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변화하다, 변형하다. 본문에서 수동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것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현대적인 용어로 번역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틀 속에 들어가시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틀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영적 예배, 예배란 서비스라는 말도 있죠. 그것은 섬김입니다. 그 섬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섬김, 서비스, 예배 동일한 이야기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섬김을 어떤 행위의 결과로 보는 경우가 있지만 섬김은 행위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서 드러난 결과이어야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모범은 바로 섬김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일생을 요약하면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종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는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섬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으로서의 섬김을 성품이 아닌 어떤 행위의 목록이나 행위의 성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 섬김의 결과를 가지고 서로 내가 잘했다, 너가 잘했다, 너 믿음이 좋다, 내 믿음이 좋다, 내가 구원받았다, 너는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성숙지 못한 자들은 섬김의 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데 치우쳐서 영적으로 변화하는 데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단단하게 얘기했습니다.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때가 오래되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빨고 젖 빠는 것을 그 뭐라 그랬습니까? 바틀 드링커, 그러니까 젖병만 빨고 있다. 단단한 식물, 여기서 영어로는 meat eater,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 못하는, 고기를 씹지 못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구나 하고 맹렬하게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는 곧 영양실조의 상태가 되고 그리하여서 우리는 곧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160마리 정도가 살 수 있는 넓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8마리의 쥐를 넣었습니다. 쥐가 2년 반 만에 폭발적으로 정식이 되어서 무려 2200마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너무 좁아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서로 핥히고 뜯고 싸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컷과 암컷 사이에 쟁탈전이 벌어졌고 어린 쥐들과 새끼 쥐들이 구분되면서 어린 것들은 한쪽 구석으로 내몰려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탐욕에 빠져서 먹고 자고 서서히 수컷과 암컷 사이의 생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딱 5년 뒤에 2200여 마리의 쥐가 다 죽고 말았다라는 그러한 실험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 공동체가 무너진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무리가 많아질수록 섬기기보다는 서로 이웃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독차지하려는 욕심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밀리는 자들은 군중들 틈에서 고독을 느끼게 되고 결국 서로 섬기지 못해서 그 공동체가 멸망의 길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경쟁이 초래되고 사회는 탐닉과 불신으로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잘 나가는 자는 그대로 잘 나가지만 잘 못 나가는 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뒤집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불만과 또 많은 이들이 학력과 권력과 재력으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하고 많은 군중이 소외감을 느끼면서 세상을 뒤집어야 되겠다. 이유 없이 무조건 세상을 뒤집는 것이 그들의 철학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혼돈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탐닉과 불신의 시기에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건강하고 아들, 딸 시집 장가 잘 가고 돈 좀 있어서 나름대로 즐기고 살다 가는 것, 그것 정도일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수치, 그 모멸당하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험난한 시기에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으로 다듬어져서 사회 속에서 두려워하고 외로움을 갖고 또 뒤처져 있는 자들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를 불렀고 그리하여 이 땅을, 이 세상을 살만한 땅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러한 기꺼이 섬기는 공동체의 사역을 기쁨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교훈하시고 보여주신 섬김과 더 나아 그런 삶을 살았던 신약의 지도자 몇 명을 계속해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내이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미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둘을 좌우편에 세워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요구 조건은 신학적으로 전혀 틀린 바는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왕권을 믿었고 그가 앉으실 보좌를 우리 아들을 앉혀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당신을 잘 보조할 수 있는 1인자, 2인자로 세워달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왕이 되면 자신의 두 아들을 2인자로 삼아달라는 간청, 그녀의 동기는 어미로서 아들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 어쩌면 12제자 중에서 어느 정도 첫째, 둘째 들어가지 못하는 좀 왜소한 이러한 요한과 야고보였던 것 같습니다. 나이나 힘이나 학식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능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아마 그 두 아들이 어머니한테 가서 선생님한테 말씀 좀 잘해달라고. 제 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성품의 변화를 통한 섬김의 결과가 아니었고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 주는 상급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정말 분노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성품의 변화를 통한 섬김의 길이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제자들을 꾸짖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 마시는 잔이 승리의 화려한 잔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라는 사실을 너희들 알기는 아는 것이냐? 그러나 명예의 누님은 그녀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무조건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용감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 중에 뒤따르지만 예수님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 왕이 되면 그 밑에 얼마나 높은 자리가 많이 생기겠는가. 그때 잠시 어려운 십자가의 잔이라고 하는데 그 잔 다 같이 마실 건데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용감히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왕이 있고 그 밑에 부족들이 있고 부자들이 있고 귀족이 있고 이런 사람들 쭉 보면서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사는 것이 참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저들처럼 한 자리 한 고을을 다스리면서 많은 종들을 다스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꿈을, 왕국 생활을 그려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지요. 당시 군주들과 귀족들과 부자들이 군림하면서 아랫 사람들을 부리지만 26절에 보면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 해도 올라갈 수가 없다. 이 문장을 문맥대로 하면 너희들은 그들 중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의 지금 되어지는 이 일들과 이 권력의 세계와 내가 이루려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이다. 너희들이 속한 세상은 그들이 말한 세상과 다른 것이다. 세속의 제도는 수많은 권위의 단계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쥔 자, 또 명예를 가진 자, 세도를 부리는 자, 학벌과 수능 점수로 자신의 똑똑함을 과시하는 자 등 최근 심지어 교회까지도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워서 상하 계급의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교회 내에서도 처음 오신 성도가 있고 또 집사가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우리는 계급으로 인식하고 책임 영역과 기능의 구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품의 결과가 아닌 행위의 목록이다. 내가 잘하면 장로가 될 수 있고 내가 잘 못하면 그러한 것 얻기 힘들다. 내가 언제 올라가겠는가? 라는 생각을 한다면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지금 두 분의 시무장로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보시면 과연 장로 되고 싶습니까? 저는 별 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새벽기도 매일 나오셔야 되죠. 수요 예배 나오죠. 옥토 모임과 금요 기도에 나오죠. 토요일 나와서 청소하죠. 주일 아침 와서 예배 준비하죠. 그래도 장로 한번 되어보고 죽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26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희생을 어떤 행위의 목록, 행위의 결과물로 고려하면 우리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희생을 하나의 주님의 성품이다. 천국 시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변화되어야 될 성품으로 보면 나의 희생이 남의 유익이 되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다는 것과 내가 잘했으니까 이만하면 이런 상급을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른 생각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섬김의 원리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종의 신분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맨 마지막에 씻김을 받으면서도 매우 망설인 모습을 표현했죠. 아니요, 제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기신단 말입니까? 남이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선생님이 자신이 종들이나 하는 일을 선생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 언뜻 발을 내놓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가 발을 내어서 너 발을 씻지 않게 한다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 하는 말이 그렇다면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이건 농담도 아니고 결국 이 말은 안 씻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내놓으라는 그러한 제의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이웃의 착한 분들 또는 잘 믿는 분들, 선배들 통해서 야, 너 발 한번 내봐라. 너 너무 힘드는구나. 내가 좀 씻어줄게 하는 그런 제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발을 내어놓아라 하는 그런 명령이 있기 전에라도 우리의 발 문제, 고민, 죄악 모든 것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 뻔뻔스러운 것 같지만 이들을 내어놓아야만이 예수님은 우리를 씻겨주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씻어주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기도 하고 부끄러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씻음을 당함으로써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렇습니다. 씻김을 받아주는 것도 하나의 성숙의 자세이다. 내 발이 더러운데 내 발을 좀 씻겨주십시오 하는 것도 성숙의 단계이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가능하면 남의 발을 많이 씻겨줘야 되겠지만 또 누가 우리들의 발을 내어서 발을 씻겨주겠다고 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놓을 줄 아는 믿음의 성숙도 가져야겠다 하는 그런 묵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11월의 월삭 첫째 주일에서 월삭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날이지요. 월삭 감사 기도의 제목이 의의가 무엇일까요? 한 달에 한 번씩 감사의 제목을 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발을 씻으라, 발을 내어 놓아라 하는 그 명령이 우리가 발을 내어 놓는 행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행위가 바로 월삭 감사 기도 제목의 나눔이 아닐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감사의 제목을 내어 놓으시고 먼저 새벽마다 또 교육자들이, 당의원들이 매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발을 씻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 발 씻음을 당했으면, 하셨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보다 더 약한, 차마 부끄러워서 발을 내어주지 못하는 이웃의 발을 서로 씻기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잠시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을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의인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서로라는 단어가 더 중요하다. 독불장군 의인이 혼자서 기도한다고 나아질까? 그러나 부족하지만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웃을 위해서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고 서로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의 강구, 여러분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강구가 역사하기 위해서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발을 먼저 내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월삭의 감사기도를 놓고 서로를 위해서 도구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내년도 우리 저방에 가면 나와 있고 다음 주에 여기에 걸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가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내년도 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하나님이셨으나 종의 역할을 자처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이처럼 정확하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낮추심의 극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것이 그의 섬김의 극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아니 하나님 그 자신이셨으나 기꺼이 죄인들의 종의 역할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범, 그는 나약하거나 허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오셨으나 강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필요할 때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늘의 뜻을 묻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 동시대에,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겸손하고 섬김의 최고의 모범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최고의 종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갈라디아서를 매주 수요일 강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냥 한글로 읽을 때는 몰랐지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처음으로 명령형의 명령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처음으로 편지에 강력한 명령형의 문체를 썼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바울의 명령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로마서 1장 1절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 인생을 바치고 싶은 열망이 생겨서 너는 자유하라 했지만 그 자유를 거절하고 주님의 자유가 저의 자유의 종이 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의 자유요 섬김의 자유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대목은 예수의 모범을 통해서 그 섬김이 세속적으로 열등해 보이거나 그 겸손이 약함으로 디스시키는 그런 사고는 버려야 합니다. 섬김은 무조건 복종하며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인간으로서 종의 역할을 해내셨습니다. 자신을 버릴수록 더욱 강한 리더가 될 수 있었고, 자신을 버릴수록 더 겸손했고, 위대한 리더십의 핵심이 바로 겸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겸손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더해 줍니다. 겸손과 섬김은 약함, 지배권을 포기,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추종자들이 아닌 지도자의 몫을 가지게 되었고, 약자들의 것이 아닌 강한 자들의 것을 택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이 들려주는 역설적인 리더십입니다. 지도자인 예수는 종의 역할을 선택한 것을 자랑하셨고, 자신을 본받아 겸손히 따라서 여러분도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합니다 라고 선언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바른 리더가 되고 싶으면 예수님의 종이 되고 또 우리 모두 공동체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리더십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높여주고 나를 죽일수록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내게 나타나서 그 지도력이, 그 놀라운 리더십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만함으로 권력을 놓고 자리 다툼을 했지만 부활 이후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범과 겸손을 비로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삶의 리더십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servant leadership, 종의 섬김, 그것이 사람을 이끄는 열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미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요,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요, 셋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기업을 경영하고 할 때 읽었던 책들 중에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 그러면 아마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그 후속작으로 나온 것이 바로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러니까 1차 목표는 성공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좋은 기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짐 콜린스가 이 두 책으로 인해서 많은 21세기 경영의 새로운 금자탑을 쌓았다, 그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좋은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리더십의 유형은 신문을 장식하고 스팟라이트를 받는 그런 거물급 스타가 결코 아니다. 어쩌면 조사한 분의 대부분들은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말수가 적고 심지어 수줍음을 타는 내성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역설적으로 그들은 인격적으로 겸손하나 일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창가와 거울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과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의 성품은 어떻게 비견되는가? 위대한 지도자들은 좋은 시절, 성공하는 시절에는 창가로 가게 된다. 그리고 시절이 좋지 않고 좀 실적이 저조할 때는 거울 앞으로 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좋은 기업을 운영했지만 결코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없었던 지도자들은 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기업의 상황이 좋아지면 거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창가로 가서 주차장을 보면서 야, 내가 여기에 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다니 얼마나 축복을 받는 리더인가. 그들이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가. 저들이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옆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나는 얼마나 큰 행운아인가. 그런데 상황이 나빠져서 경기가 나빠지고 또 실적이 저조해지면 그는 창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울 앞으로 간다 합니다. 거울 앞으로 가서 뭘 합니까? 반성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 판단한 것일까? 내가 무엇을 놓친 것일까?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을까? 적어도 이 일을 미리 예견하고 저지했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같이 일하는 많은 공동체가 힘들어하는구나. 이 반면에 좋은 기업을 이루었고 성공했지만 위대한 기업을 이룰 수 없었던 지도자들은 반대의 패턴을 보인다. 좋은 시절에 그들은 거울 앞에 가서 역시 내가 잘하는 거야. 내가 그때 참 잘했거든. 나 같은 사람이 관리하는 이 팀은 얼마나 행운인가. 그러나 실적이 나빠지면 그는 어디로 갑니까? 창가로 가서 누가 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냐. 누구를 해고하고 어떻게 그 조직을 축소할 수 있을까? 누군가 책임을 지는데 누가 희생양이 될 수 있을까? 도대체 누구야? 하는 남의 탓을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좋은 시절에 창가로 가서 팀과 함께 성공을 나누고 시절이 나빠지면 다른 사람들의 책망하기 전에 자기 혼자 먼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 문제를 떠안고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의 공동체 요원들을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바울은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종의 몸을 입고 자기를 낮추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하신 복종하셨던 삶을 사셨던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면서 뒤이어서 두 사람의 모범된 삶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한다. 첫 번째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는 짧은 추천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20절 21절에 모든 사람이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디모데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참으로 멋있는 추천서입니다. 남의 아픔과 남의 서러움, 친구의 기쁨과 슬픔, 다른 사람의 외로움과 고통을 자기의 일처럼 생각했던 디모데의 신앙생활 너무나 아름답다. 참 잘 섬기는 사람이다 생각했던 것 같고, 두 번째 추천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하면 우리가 특별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봉사하지 못한 분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에 자기 목숨을 던졌고 거의 죽는 데까지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2장 3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에브리 디도는 아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큰 직분자의 명칭을 받지 않고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남들이 섬겼지만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을 몽땅 채워서 봉사하다가 마침내 자기의 목숨까지 던지게 되었고 거의 죽는 데까지 이르렀던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이들처럼 부모의 눈치를 살피는 자가 아니라 성숙된 자로서 무명한 용사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나는 섬기는 사람 두 사람을 추천하라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여러분에게 추천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년 전 프랑스 로렌느라는 지역에 니콜라스 헤르만이라고 하고 어느 말로는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평범한 사람이기보다는 좀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전쟁에 참여해서 격심한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불구가 되었습니다. 회계의 심부름꾼을 들어가서 일하지만 일하는 것마다 엉망진창이어서 심각한 얼치기로 결국 그 회사를 쫓겨나게 됩니다. 어느 초겨울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깨달으면서 따스하게 비추는 햇살 속에 얼마 되지 않아 부활의 푸른 잎이 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그는 나이 50세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이름 로렌스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는 수도원의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일, 반찬이 왜 이러냐, 밥이 왜 이러냐, 단조롭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놀랍게도 매일 짜릿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밝게 빛났고 늘 기쁨에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생활의 사소한 의무를 행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늘 연습하면서 살아왔던데 어느덧 자신은 큰 일을 할 수 없는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이 작은 자에게 늘 기쁨이 샘솟게 해주셨다. 늘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곁에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그가 들려주는 리더십의 비결은 주방의 소음들과 달그락거리는 소리 속에서 몇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를 큰 소리로 요구하지만 저는 복된 성사 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처럼 깊은 고요 속에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는 작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는 섬김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엌의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도사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뒤집고 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임재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한 어린이의 상처를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해 주고 있었는데 이웃에 살던 주민 한 사람이 묻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안 드십니까? 당신은 평생 그렇게 허리를 굽혀서 그런 일을 하는데 만족하십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겨를과 시간이 없습니다. 사회가 혼란해지고 경제가 윤택해지면서 우리들은 나름 교만해졌고 또 우쭐해지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회만 나면 머리를 들고 기회만 나면 우쭐하고 자랑하고 싶고 섬기기보다는 성경을 받으려 하고
자신들이 가진 지위나 직분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학위를 나열하면서 열심히 자기를 피하라 합니다. 교회 내에서의 모습도 어느덧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완장차고 자랑하는 거 보러 오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김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사랑의 공동체를 구현시키자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랑이 있고 긍휼이 주어지며 섬김이 뒤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옥타브가 높아서 좀 힘들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 형상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주님, 주님과 내가 하나 되라고 주님의 그 찢어진 살과 주님의 그 흘리신 피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오니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는 귀한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이 살과 피가 특별한 효험이 있어서 그 상처에 낫게 하심과 보혈의 안수하심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